면서 음성이 이렇게 이중으로 나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게 됐죠. 사실은 세상에서는 종이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함부로 대해요. 사실은 종도 아니죠. 주종 관계가 아닌, 예를 들면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어디 직장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그 노예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노예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늘 뉴스가 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퇴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가 그 높은 위치에 있거나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대방을 높여주기보다는 항상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누구라도 종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사장이 되려고 하죠.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죠. 왜? 높은 위치에서 늘 지시하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함부로 다루신 적이 없어요. 아니 함부로 다루시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니 주인이 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주인인지 모를 만큼 주인과 종이 바뀐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는 오히려 무식하고 알지 못해가지고 큰소리치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이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주인이 죽으셨어요.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실수 처음에는 한두 두 번은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적응하다 보면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실수 똑같이 하면 여러분 계속 두겠어요? 나가라 가죠. 그만두라 가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과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자르지 않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또 기회를 주세요. 또 허락해 주세요.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인격자시고 좋으신 참되신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귀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계처럼 지으셔서 로봇처럼 우리를 막 쓰시지 않습니다. 로봇은 그냥 입력해 놓은 대로 스위치만 누르면 그렇게 합니다. 입력해 놓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점점 AI가 현실화 또 인간하고 근접하게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키는 것만 하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들도 나올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다윗은 종인데 자기가 종인데 주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18편 1절에서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 주인을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어떤 어려움에서는 건져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어떤 위험한 순간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어떤 또 힘든 일들이 올 때는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또 내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주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이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 다 얼마나 어렵잖아요. 다. 그런데 지금 2절 말씀처럼 반석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완전히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주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인데도 직원들이 그 주인의 좋은 것을 몰라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욕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인의 진가를 알아보고 존경하고 따르고 열심으로 협력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 잘 감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늘 원망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물론 투정을 부렸다고는 할 수는 있는 장면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을 곧바로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그랬어요. 왜? 이 말씀처럼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 말씀에서는요 다윗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보다 더 표현을 강하게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 한 가지 때문에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대요. 충분하대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가져가 버리시고 하나님과 나만 남았어. 그래도 충분하세요? 아멘. 우리 믿음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서 다윗의 고백대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 저는 그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뭐 얼마 전에 그런 책들이 나왔었거든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뭐 그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복음이면 충분하죠. 근데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요구하면서 불평하고 시험 들고 속상해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와 나 사이에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말할 수 있는 친구. 또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예.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그럴 때 다 말해도 다 들어주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가셨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숨겨놓은 것이 따로 없으세요. 예수님은. 나 또한 예수님 앞에 그러기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너와 나는 친구다. 너와 나는 종이 아니다. 종의 관계가 아니다. 15절에 그러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너희를 친구라고 내가 했는데 친구 사이에 다 숨김없이 말했기 때문에 너와 나는 친구야.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왜 왕따가 생기죠? 왕따는 뭐예요? 누구는 왕은 따로 노는 거라고 그래서 왕따라고 한다는데 그건 지어낸 이야기지만 말 그대로 왕따는 따돌림을 하는 거잖아요. 따돌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친하려고 하는데 끼워주지 않아요.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다양한 모임. 자기들끼리끼리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만 공유하고 이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있다면 누구라도 다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울타리를 쳐놓고 나하고 친구 되려면 뭐 최소한 이렇게 해야 돼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죄인들, 세리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아예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또 그들도 예수님께 자신들의 사정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친구 관계보다도 더 놀라운 말씀을 관계 설정으로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보면 친구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일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사람들은 별로 실감을 못하고 사는 경향들이 커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다고 하는 그 자기 자부심이 없이 그냥 사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뭐 이혼 문제로 이슈화가 됐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정말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빌 게이츠가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양자 삼으려고 그러는데 한 명 추천해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빌 게이츠 양자가 됐다. 그러면 신문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하루 종일 나올 거예요 아마. 방송사들마다 아주 신문사들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한 기사 쏟아내느라고. 기사만 그렇게 뉴스만 나갈 것이 아니라 또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그 양자된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제 뭐 고생길 훤하다. 저거 빌 게이츠 양자가 됐으니 큰일 났다. 그럴까요? 저런 세계의 부자의 양자가 됐으니 쟤는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서 정말 운을 타고났구나 등등 그런 말을 하면서 부러워할 거예요. 빌 게이츠의 양자가 됐다고, 자녀가 됐다고, 입양됐다고. 여러분 빌 게이츠가 재산이 많은데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것은 굉장히 현실감 있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은 시시하게 생각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인식조차 못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내 친구 삼아 줬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아들 삼고 내 딸 삼아 줬는데 너는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니?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대신 죽게 하고 너를 내가 양자로 받아들여서 내 아들이 되고 딸을 삼았는데 별로 너 기쁘지 않아? 좋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사람들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다 받아주신 거예요. 아들과 딸이 돼서 양자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관계니까 얼마나 돈독한 관계예요. 이제 어른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 할지라도 다 이제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돼버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렸을 때보다는 조금 관계가 좀 다르죠. 이 어렸을 때 아빠는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상대잖아요. 아빠는 나의 보호자잖아요. 아빠는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근데 어른이 됐을 때는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해버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 관계, 자식 관계가 명확하게 남아있지만 어릴 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천적으로 어렸을 때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존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진 같아요? 이 사진이? 일단 도시 같은 느낌은 없죠. 도시 느낌은 없을 거예요. 이게 경상도에 있는 안동 김씨들 모임인데요. 안동 김씨들 모임인데 그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를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 안동에 갔을 때 어떤 한 에피소드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안동 김씨들이 자기 가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거기 방문객 가운데 한 사람을 보면서 물어봤대요. 그 안내하시는 할아버지가 자네는 어디 집안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은진송씨입니다 그렇게 했대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송씨입니다, 안씨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안갑니다, 송갑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낫죠. 겸양 표현을 하죠. 다른 사람이 김씨, 이씨라고 불러주는 거고 나는 말할 때 안갑니다, 김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어찌됐든 그때 그 사람이 은진송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안내하던 할아버지가 하더니 발도 안 걸더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청도 노론 또 이황 유성룡으로 대표되는 영남 남이는 서로 굉장히 싸우는 그런 앙숙관계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안동 김씨 본거지 와가지고 상대방인 송시열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송씨가 와가지고 자기 송씨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지금도 별로 반갑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분, 우리는 안동 김씨 가문인데 이 신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자기가 이 시대에 자기가 그 왕조 후손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시대에도. 우리 가문이 그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씨.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부심 있고 자랑스럽고 나 어디 가든지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입양하려면 절차가 다른 나라보다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무나 입양 못해요. 근데 입양을 하려면은 충분한 일단 재산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은 입양할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해줘요. 재산이 있어야 또 양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항목도 이렇게 다 조사를 하지만 일단 재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몇 명만 자녀 삼으시면 괜찮았지만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입양하시려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수십억,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앞으로 살 사람 생각하면 수백억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입양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책임지시려고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우주의 크기는 920억 광년이라고 말을 해요. 920억 광년.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거리예요. 얼마나 먼 거리냐? 1년간 빛의 속도로 가면은 그 거리가 10조 킬로미터래요. 진영아 몇 킬로미터라고? 10조 킬로미터래요. 10조. 상상이 안 될 만큼의 거리죠. 그런데 이 우주의 크기는 920억 광년이니까 92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돼. 그쵸? 하나님이 이렇게 큰 우주를 관리하시는 분인데 우리 지구는 이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보다 더 작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예. 그런 정도인데 뭔 걱정이세요? 우리를 입양하시는 돈이 없을까 봐요? 아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그 일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셨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를 설명해주지 않으셔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내가 예배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내가 안 것이라고 하는 게 겨우 그건가?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주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우주가 그렇게 큰가는 모르겠는데 나 서울에서 살려는데 서울에서 땅 한 평이라도 내 이름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만 늘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도 약간 이렇게 겹치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별히 17절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똑같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던 하와, 아담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 3장 말씀에 따르면 유혹을 받고 하와가 여기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일단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 먹어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도 따 먹어요. 따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래도 그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먹은 거죠. 근데 여기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일단 보니까 근데 좀 넘어가서 창세기 6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1절에는 사람의 딸들인데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했어요. 좀 더 넘어가면 창세기 13장에는 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살았는데 둘 다 양떼도 소떼도 많아서 점점 번성하니까 이 좁은 거예요. 거기 함께 살기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조카에게. 롯아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나뉘어야 될 것 같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네가 북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랬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아브라함 삼촌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롯이 이렇게 쭉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랬어요. 아까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나무를 본즉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여기 롯이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곡창지대였고 목초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이사해서 소돔이라고 하는 성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세요, 여러분. 하와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나 다 뭔가를 보죠. 근데 그 보는 기준이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봐요. 그리고 선택해요. 그리고 그 결과들은 비참했어요. 하와도 비참했잖아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도 비참했잖아요. 조카 롯이 들어간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 죄만 짓다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다 멸망한 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것을 선택했어요. 요한일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도 다 지나간다. 사람들이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내세우는 것 다 지나간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너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전에 살던 그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위의 것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까 하와나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다 어디를 보고 유혹을 받고 택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 보고 좋아하는 것들,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택했지만 결과는 비참하게 끝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 다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살아라.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이런 일의 좋은 샘플을 이야기한다면 모세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는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그 당시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 당시의 왕자는 정말 모든 특권을 다 누리는 사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말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곧 법이에요. 그럴 만큼의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거절했다. 그렇게 사는 걸 거절했대요.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살면서 고난받는 것, 그걸 더 좋아했대요. 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즐거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 가운데 살아도 즐거움이 있어요.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의 정욕 가지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데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고난받고 손해보고 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 장관이 되고 국무위원들 되고 그러면 청문회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청문회 지금 5명 하는가요? 근데 1명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청문회 나온 사람들이 다 고급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다음에 정치인들,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다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 자리에 장관시키려고 뭐 조사해보면 전부 다 법 어긴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정말 법을 어긴 것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그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은 전부 다 허리가 그렇게 안 좋은지. 군대 안 가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군대 안 간다. 뭐 때문에 안 간다. 그런 이야기도 하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청문회 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후보가 돼가지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정직하게 살았고 정말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았고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 세금 다 잘 내고 법 다 잘 지키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어디 교회 장로네 어디 교회 집사네 그러면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청문회 하면서 또 다른 사람 했는데 또 문제가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국민 청와대 청원을 해. 아예 그냥 문제 있는 사람들을 올릴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가서 장로님이나 집사님 데려다가 앉히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 다 정직합니다.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또 배달민 간사님도 청문회 후보로 올라갈 줄 알겠어요. 그럼 우리 목동 주심교회 간사할 때부터 아주 성실한 분이 내가 증언을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교회가. 막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고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어떤 수련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인데, 그때 총책임을 맡아서 뒤에서 지휘를 했던 국정원 원장, 모 감리교 권사, 통일부 차관, 장로교, 장로, 비서실장, 안수집사, 그 다음에 경호실장, 집사, 외교안보수석 집사, 또 적십자 사무총장 집사, 그러면서 그때 정상회담을 주관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중요 직책을 맡았던 9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왜 더 어려워진 부분들이 많을까요? 예수 똑바로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않고 이 땅의 것만 어떻게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땅의 것만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면 본인은 그 복을,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한 분이 통과하셨더라고요. 여야가 다 칭찬하면서 노동환경부 장관, 이분은 흠이 없어요. 공무원인데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청문회 하다 보면 정말 민망한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럴 게 없다고. 고맙다고 의대했어요. 야당도. 이런 사람,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이 사람이 혹시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닐까. 근데 안 나오더라고. 종교란이 안 나오더라고.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디 땅을 투기해야 될까, 어디 아파트를 투기해야 될까, 다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아들, 딸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살겠습니까? 당당하게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고맙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들을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생명은 세상의 근심이나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일이에요. 세상의 악한 영, 세상의 영은 우리를 늘 근심하고 걱정하게 한다고 했어요. 세상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그랬죠. 두려워하게 하는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15절에 말씀했거든요.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 무서워하는 영이라는 것은 아주 1차적인 해석은 율법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율법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기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영은 뭐냐면 율법이 아닌 우리가 새롭게 만든 율법과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혼돈 거기에 걱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건강이 나빠져서 큰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가지고 보험을 드는데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 내가 그런 무서운 질병에 걸리면 어떨까 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보험을 넣어도 많이 넣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나 나이 들고 은퇴하고 늙고 병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 16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법원에서 아무개는 아무개 씨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딱딱딱 때리면 그날로부터 데려온 자식이라 할지라도 입양 온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난 자식하고 똑같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요. 유산도 똑같이 나누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누구의 상속자냐? 빌 게이츠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요.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떨 것인가에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 그 아들과 입양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돼 있어요.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무덤에 내려가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과 딸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입양해 주셔서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여전히 죄 가운데 떠나지 못하고 머뭇머뭇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면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 세상 앞에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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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확증해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우리 진영이 생일인데 오늘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합시다. 우리 진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영이 오늘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고 예배 후에 함께 축하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